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아까 원리를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원리만 쭉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보고 실제 사건에 적용도 해보고 하면서 배워 나가지고 적용해서 이해를 더 넓혀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로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한 목사와 여신도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여신도는 목사의 목회실에서 울면서 뛰쳐나와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목사는 추행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목격자가 없죠. 자, 근데 재산의 목격자가 없는 케이스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목사가 의도치 않은 접촉을 했는데 이게 여신도가 오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살짝 잘못 접촉했는데 이게 성추행에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또 이제 반대로 여자들이 성추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잘못 건드려도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오해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1번. 자, 근데 2번. 정말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신도가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불거졌단 말이에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죠. 묵인을 해버리면 죄를, 누룩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지역 교회는 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죠. 만약 목사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하였고 여신도가 오해한 경우라면 그때는 목사는 부주의를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원만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왜 그러느냐?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지 않았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지금 목회자한테 하는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처럼 대화하라 했어요. 자, 여기에 다른 것은 나이가 더 많은 일을 꾸짖지 말고 다만 그를 아버지처럼 대화하라. 어떤 수식어가 안 등장해요. 나이가 더 젊은 남자들은 형제들처럼 대화하라. 수식어 다른 게 없어요.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화하라. 근데 이 젊은 자매들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온전한 순결로 대화하라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처럼 대화라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나는 내 여동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결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온전한 순결을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뭔가 접촉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사과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잘 설명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은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그런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목회자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목사가 실제로 추행한 경우라면 한번 봅시다.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목사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가 뭐예요? 가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8장 18장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겠죠. 보호자의 개념으로. 자,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그런데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듣는다면 좋은 거죠. 회개하고 얻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두 명을 더 데려가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뭡니까? 영어로는 assembly고 헬라어로는
ecclesia,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죠. 그렇죠? 견물이 교회가 아니죠. 회중이, 모임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건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건물 아무것도 의미 없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교회에 알려라.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회중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이제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억울함과 이 죄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교회 문제가 됐어. 그럼 이제 교회 혼란이 생기겠죠.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이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서 사람들이 의문이 남지 않게 해야 돼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말 이것이 끝났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교도와 세리를 교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케이스 스터디인데 당시 피해자의 가족은 절차에 따라 1대1로 찾아가고 친한 집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렸으나 오히려 집사님들이 추례되고 그 가정도 추례되고 파직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 배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는 성경과 주석서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또 목사 임명권을 행사하며 남다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추종자들은 이 목사를 가리켜 한국에서 이 목사의 권위는 특수하며 사도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교주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위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사도적 위치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주화가 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것을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적 위치로 끌어올리고 특별한 사람으로 끌어올리면. 자, 이러면 이 문제가 지역교회에서 해결 안 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 이제 교회에서 출간하고 번역한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는 주석서들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글로 된 주석서들 있고, 이건 영어로 된 주석서 원본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석서를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이제 자기들의 권위를 더 확고히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이 부분이 한 단락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3장이나 늘어났어요. 3장이나 늘어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그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이 원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자, 단체로서의 교회. 자, 1절에 너희에 주목하십시오. 복수니까. 이전에 언급됨. 그러면서 단체로서의 교회는 이렇듯 묶을 수 있는 권세와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 이 원서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교회가 회중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용서하면 풀리는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걸 묶이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 자기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후계자들, 교황들이죠. 가톨릭이죠.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짧게 설명을 원서에서 했어요. 자, 그랬는데 본인들 번역본에서 어떻게 3장이나 늘리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발췌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 교회가 뭐냐? 여기서는 사도들이 이러한 권세를 받는다. 교회는 곧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단체로서의 모임인데 그리고 연결된 문맥으로 볼 때 17절의 교회는 18절의 너희 즉 사도들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반드시 신약 지역 교회만을 가르치진 않는다 하면서 없던 내용을 쫙 넣습니다. 그렇지 않은 용례를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집단이라는 의미, 여기 또 집단 나왔죠? 라는 의미에 근데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도들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너희가 사도들이 꾸짖게 되는데 그때 그가 말을 들으면 사도들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결정이 내려진다. 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도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징계를. 그러면 하늘도 하늘에서도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황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 하늘에서 승인된다는 거예요. 그 교황 마크 보이시나요? 마크 중에 이제 열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왕관도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땅에서 하면 하늘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목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단독적으로 내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편향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중이 바르게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해중이 전체적으로 내릴 때는 그런 확률이 극히 낮아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알려줬는데 이거를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근데 뭐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위를 활용하는 데 써먹은 거죠. 자,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여신도의 가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와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이때 이 목사는 자신이 비서로 인하여 성적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음란한 단어라서 그냥 제가 완화시켰습니다. 고맙다고 안고 볼을 댔다고 시인을 한 게 녹취록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의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지 판단해야죠. 교회에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은 문제가 불거졌으면은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했으면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고 맞으면 맞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일단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적어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판단을 내렸어야 됐어요. 본인이 시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 녹취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자, 녹취를 들었어요. 자, 녹취라는 하나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건 판단해야 돼. 교회가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그 피해자의 가족이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뭐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거가 하나예요. 완전히 제가 단정을 짓기는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집행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올바른 절차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몇 개월 뒤에 그 해당 이 목사님의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그 영상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 입에서 제가 들어버린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두 증거가 된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그랬고, 테이프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 교회는 두세 증인이 없다면서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 목사는 수개월 동안 설교 중에서 기 비서에 대하여 꽃뱀이라는 등 모독과 저주를 퍼부으며 거짓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이를 묵인했다. 자, 이것을 들은 사람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들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들은 다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가 생각해도 이건 부끄럽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2년치의 영상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인들은 수백 명이 되는 상황이죠. 자,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피해자 가족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은 정죄하는 거 필요 없이 일단은 고소가 진행만 됐으면 됐어요. 재판이 진행만 됐으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제 이게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결국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자는 억울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피해자는 그걸로 인해서 막이라고 하고 쫓겨나고 금전적인 불이익도 받고 뭐 모욕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피해자가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안 하는데. 자, 세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이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쫙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자, 세상 법정 증거 없이 안 해요. 증거주의입니다. 자, 항소합니다. 또 2심에서 유죄. 또 항소합니다. 대법원에서 아니 새로운 증거도 없이 계속 주장만 하지만 기각. 대법원까지 이제 완전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파일을 보면 어마어마한 증거들 쭉 나열해 있습니다. 사건 번호만 하면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해야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안 움직여. 교회는 이제 그걸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리더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니 공의가 없는 것이 그분을 불쾌하게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셨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의아해 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그런 사람이 없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도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징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잠언에도 나오죠. 공정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주께 더 기쁘게 받아들일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희생제물을 많이 드려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법을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정과 공의.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 압제하고 있는데 막 겉으로 보이는 것만 철저히 지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래요.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쿠민의 11조는 내면서 율법의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헌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고 건물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서 하나님 섬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공의로워야 돼요.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자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피해자를 오히려 집단적으로 사탄으로 마귀를 몰아간다.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제도교회에서도. 목사를 옹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를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2중, 3중, 4중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수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꽃뱀이라고 뭐라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스스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겉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니콜라파화가 진행이 돼서 이것을 자정할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 교회가 했어야 되는데 못하면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별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봤었죠? 증거만 바꿔도 하나님의 객관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제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범죄 문제로 세상에게 지탄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